감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새벽부터 벌써 감동이 쏟아지시죠? 아멘. 최근에 감동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최근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번 주 주일날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랑 이 아라뱃길 모처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냐? 늘 사랑하는 아내한테 받지만 그날은 막내 4살짜리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막내 4살짜리 예림이가 그렇게 킥보드를 잘 타는지 몰랐어요. 킥보드를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타냐면 드리프트를 하는 겁니다. 드리프트 아십니까? 생소한 언어긴 하지만 이 카 레이서들이 주로 하는 기술인데 이 구겨진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쫙 뒷바퀴에 막 브레이크를 잡으면 연기 나면서 쫙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제 마음은 두근두근 거렸죠. 혹시라도 넘어지면 다칠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프트 하면서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니까 그 자녀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는 감동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다칠까봐 쓰러질까봐 조마조마한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동이 솟아올라요. 어떻게 솟아오르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눈물. 이야, 이게 새 키우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감동받으면 눈물이 흘러나오는구나. 어찌할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은요, 눈물이 흘러나와요. 눈물이 안 흐르는 감동은 진정한 감동이라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그런 감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과 왕들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흥망성쇠, 망하기도 하시고 성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모든 주관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 역사함이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참 짧지만 이 말씀 짧은 이 에스라 1장은 참 깊은 뜻이 있어요. 한번 그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장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지금 고레스 왕에 대해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200년 전에. 근데 오늘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죠. 어저께 역대하 36장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이랑 똑같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는 패망합니다.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삶에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받지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나라가 망한 백성으로 살았어요. 아직도 그 문화와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지요. 어젠가요? 그런가요? 한국은행인가? 그 머릿돌에 새겨진 글씨가 누구의 글씨로 판명이 났죠? 이토 히로부미인가? 그 사람의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아주 기억하기 싫은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일본에 가진 그 역사 문화가 그 나라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자유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포로로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이 최강국이었죠. 그러나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오늘 본문 1절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벌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패권을 잡은 이제 바사 고스라 왕 원년의 칙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첫 해 이제 이 칙령을 내리죠.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냅니까?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고 이제 뭔가 지금 이 고레스 왕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0년 동안 잡혀왔던 이 포로들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오늘 삶에서 해방되고 계십니까? 해방된다는 것은 자유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유는 엄연한 규칙과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그게 모든 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를 너무 그냥 크게 확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럽고 위험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 오직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지금 공포를 내려서 모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자유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정 사역에 이 여러 가지 사역에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늘 기쁨이 넘치시고 즐거움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좀 자유로워지시고 자녀들에게 좀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이 가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빨리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그 말씀의 섭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오묘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보시기 바라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시든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쉽지 않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꼭 그것을 거쳐가야 돼요.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 바로 2절, 3절을 거쳐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예.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그 때가 되어서 이루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고레스 왕에게.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해방을 얻은 예루살렘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본국으로 걸어가는데 거리가 조금밖에 안 돼요. 1200km. 예, 1200km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땅끝 마을 전망대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키로수가 430km 조금 넘어요. 예, 이거 3번. 그러니까 3배죠. 3배 조금 더 넘는 그 1200km를 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1200km를 걸어온다는 것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냥 걸어오지 않았겠죠. 지나온 삶의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길을 걷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길을 걷는 것이에요. 이 1200km를 걸으면서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길이에요. 길. 그런 긴 삶의 길을 잘 걸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올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은 1차 포로 기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이에요. 오늘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정확하게 제가 명수를 찾아보니까 5만 명이 안 돼요. 49,897명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고 싶은데 다 돌아오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 하나님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시려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시려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것을 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돌아올 때 하나님 하나씩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죠. 1절 4절에 쭉 보시면 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새벽이지만 정신을 맑게 하셔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또 시작됩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성취를 하세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방법이 있어요. 1절, 5절에 쭉 읽어보셨을 거예요. 1절 쭉 읽다 보면 단어가 하나 톡 튀어나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혹시 감을 잡으셨습니까? 어제 강화도 갔더니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감 잡기 참 좋은 날이더라고요. 자, 이 새벽에 한번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일까? 예,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를 꺼냈죠? 예, 감동. 감동이에요, 감동. 이 감동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바로 감동.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1절부터 5절은 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감동.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 가십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래. 집사님 이거 잘하시니까, 권사님 이거 잘하시니까 일하세요. 이렇게 막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70년 지난 그 땅에, 바사 땅에 그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왕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 여기서 우리가 감동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느낌, 좋으네. 이 가을 날씨 우리 꽃밭에 뎁사리가 참 빨갛게 잘 물들어갔네. 감동이야.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 깊이 그 사람의 감동을 강력한 손으로 만지고 계시고 그것을 그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아직 좀 이해가 덜 되시는데 아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 다 첫사랑이 있으시죠? 아멘? 첫사랑. 지금 첫사랑 분들 다 결혼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성적으로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 정말 눈이 번쩍 뜨였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제 온통 밥을 먹거나 뭘 하나 그분 생각이잖아요. 꿈속에서까지 나타날 때.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서는 어떠한 물질이 막 흘러나와요. 그 물질이 뭐냐면 도파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통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뭐래도 그 사람한테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 사람 눈에 띄게 해서 행동도 하고 싶고 그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것이에요. 감동. 지금도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런 감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동을 고레스에게 주셨어요. 이 고레스 왕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은 영혼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이 변화가 있어요. 이렇듯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밖에 없어요. 감동을 받으면 울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제가 그 4살짜리 막내를 보면서 눈물이 흘렸던 것처럼 이게 감동이에요. 눈물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금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 가정의 상처, 아픔,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 관계, 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은 이 감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감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정말 메마른 이런 생각,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저 어찌할까요? 이런 기도로 좋지만 하나님 먼저 저에게 하나님 감동을 좀 주세요. 감동이 있어야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동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감동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풀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감동이 없는데, 감정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른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을 풀어갑니까? 내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감동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을 해요. 감정이 메마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금방 실증이 나고요.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말다툼이 일어나요. 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포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지우게 만드셨어요. 고레스 왕에게도 이 감동을 주셨고, 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이 오늘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특징이 있는데 5절 끝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끝부분.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일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감동을 받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뛰어다녀요.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생이 판단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 감동을 받으셨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아서 내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막 드려요. 막 줍니다. 근데 그 사면의 사람들이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면 내가 그냥 감동 안 받을래. 그러시겠습니까?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성전에 건축한 것에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요. 그 사면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지금 그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감동받은 사람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일을 도와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죽었을 때 부활이 일어났던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 부활은 없어요.
그 일들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 감동을 흘려보내요.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난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막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감동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시기 바라요.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꼭 품고 있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충만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 포로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동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감동.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감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감동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안 돼요. 이게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해요.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제가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에스라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동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